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핸드폰을 무음으로 만들어 놓을 때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좀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걔도 잘 때가 필요해요. 너무 기계라고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론의 행복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됨을 경험하였고 경험할 것이고 앞으로도 쭉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건 내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것도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힘드시죠. 때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도 많이 되실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가 골치 아프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기도 합니다. 또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나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말씀 위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을 허락해 주십니다.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평안해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몇 조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55세에 죽으신 그 양반 있죠. 애플의 사장님이었고 CEO였다가 잘렸다가 또 CEO 됐던 그분.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더라고요. 때로는 그의 3년 나이 많은 선배고 또 찾아가서 함께 기획하고 그분이 연구하고 또 이분이 판매를 하고 하면서 큰 회사를 세웠지만 친구이고 동업자인 자를 속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자리에 올라갔지만 결국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55세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업적과 기기의 문명을 이용하며 살지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결국 내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하더라라고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나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찾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상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주신 건 아니고요. 지금 현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동일하게 이 명령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시작으로 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과거로 한번 올라가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정 안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시죠 라고 전도를 했던 때가 오늘부터 딱 시작해서 한 일주일이 됩니까? 한 달이 됩니까? 1년이 됩니까? 아니면 1년에 연례 행사처럼 설날 추석날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2번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평생에 그런 얘기 한 번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며 살고 계십니까?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록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좋은 환경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가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사도행전의 그 장수와 장수 안에 있는 행을 보면 짧은 장입니다. 전체 1절부터 15절까지 진행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집사를 이은 세우, 안수하여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15절까지 안수받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얘기한 성전을 허락하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으로 복음 증거하고 다녔다가 공회 회중에 잡혀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이제 스데반이 변론을 합니다. 근데 구약의 신앙으로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온전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과정 중에 이 6장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과 교회 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생기고 교회가 부흥도 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럽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 안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던 일을 하게 하고 너희는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전무해라. 그래서 7분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안수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덕이 있고 삶의 규율이 있는 사람들을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7절에 이렇게 1절부터 6절에 있었던 얘기를 집약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을 사역자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세운 집사님들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 일을 돌아보고 구제를 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다 맡아서 했는데 이상하게도 교회에 모여드는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수받은 분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5절에 보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맨 앞에 나왔네요. 스데반과 및 쭈루루루 니골라를 택하여 성경엔 쭈루루루는 없습니다. 7분을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을 골랐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닌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집약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이나 성도들은요 열정적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환경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요, 내가 지금 질병이 있는데요 따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붙들어 언약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죠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은혜가 충만했다는 게 뭘까요? 은혜, 김은혜, 박은혜, 은혜가 충만하죠. 대한민국에도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노력과 공로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누가복음에도 70인 파송하는 때 보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권능이라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름 쉔, 히브리어로 쉔이에요. 쉐무카라는 쉔인데 쉔에는 인격과 속성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능력, 예수님의 속성과 인격과 능력이 그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하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간다라고요? 아직 불안하다 이거죠?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지 내 목소리가 커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이름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이름의 능력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거고, 이름의 능력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유 나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해?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는 분에게 이미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스데반에게도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행한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열매가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안수하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어머님이 아프다, 아버지가 아프다 그러면 손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집사 스데반을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면서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 세메이온 일으켜주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건 메사이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이 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가 아니고요. 믿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네 사는 모습을 봐.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네가 세상에 어떤 존귀함을 받고 있냐라고 여러분을 방어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지혜로 증언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스데반을 보면요, 공격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유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자유인 보면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이,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할세.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 구레네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어디에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회당을 졌는데 그곳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서는 뭘 하냐면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의 전통, 모세를 통해 준 전통 있죠. 유대인들의 전통을 나누며 그 가르침을 세웁니다. 근데 스데반이 거기에 가서 뭐였냐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듣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인간이 와가지고 예수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귀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에 감당하지 못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많은 랍비들도 있고 이맘 대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논리와 이성을 스데반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했지만 못해요. 왜요? 사람의 지식과 논리와 이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본인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따지고 변론하고 항거를 했지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돈 주고 사람을 삽니다. 왜 샀어요? 거짓 증인들을 샀다라고 돼 있죠. 자,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하게 얘기를 해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얘기를 해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공회에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러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긋나게 거스리고 우리 유대인의 전통을 어글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자꾸 메시아라고 증거하니까 이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항소하고 그를 유대회당에 모은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짓 증인을 샀어요. 여러분, 재판정에도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증인 일어나십시오. 선서하십시오. 자, 읽고 선서합니다. 위증일 경우에는 반드시 법의 형벌을 받습니다. 형법, 민법, 쭈루루루. 나는 절대로 위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중에 재판해 보면 이 양반이 위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개 드러나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니까 가짜 증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뽀록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거짓이 들통이 납니다. 이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느냐?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걸 유대 관원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가 나사렛 예수처럼 그 거룩한 곳, 즉 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성전을 보수해주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해준 헤롯 성전을 무너버리고 3일 만에 짓는다는 얘기를 예수도 하더니 얘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거짓 증인을 산 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선포한 게 승리한 거예요? 졌으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뭐 한 거예요? 돈 주고 매수한 거예요. 가끔 보면 축구 경기나 국제 경기도 보면 심판을 매수하죠. 표시 안 나게 절대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거나 뭘 주거나 표시 안 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
부정적으로 이 경기를 흐름을 바꿔놓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다른 팀이 우승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여기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증인을 세워서 이를 엇박하고 공회에 넘겨줬습니다. 누가 승리한 걸까요? 스데반이 승리한 겁니다. 누구는 그러겠죠. 목사님, 어떻게 재판정에 항소당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승리한 거예요? 아니요.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미 그들이 거짓 위증자들을 돈 주고 매사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실패하고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께서 그를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하고 언쟁 많이 하지 마세요. 언쟁은 절대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증거하세요. 예수 이름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다 보면요, 참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줄 때도 많습니다.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머리카락 탁 쓰면서 싸우고 싶지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내 입술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이 불법 불의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 성령의 권능으로 주신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우리의 간증거리 막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다, 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내 경험을 들어봐라, 그건 부수적인 양념이에요. 근데 그거 얘기하기보다는 예수 생명. 최건능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냥 짧고 굵게 뭐죠? 예수 천당 불신조. 저 예전에 대전에서 있었고 서울에 와서도 처음에 지하철 타거나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조 가면서 지나가시는 분이,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저 예수쟁이 그러고 교회에서는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했냐고. 그래도 그게 맞는 거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당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잖아요. 불신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있어요? 아, 여러분이 지옥이에요? 집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천국 백성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요? 그건 좀 노맨인 것 같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인격과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겨요. 예수 믿으면 질병이 고쳐져요. 예수 믿으면 애도 잘 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온전히 걸어가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죠. 너나 잘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가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혹시 듣고 오신 분 있겠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 선별의 기준이 미시파트, 공의의 판단이라고 했죠. 공의로움의 판단.
어그러짐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면서 여기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 믿는 무리들이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진실하고 거룩하고 삶의 자리에서 친구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이웃에게나 진실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내 이익만 추구하면서 막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도 있지만 감수하고 카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온전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걸 믿고 나가는 신앙이 히브리어의 카와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비법이 뭐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웃으면 살 수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좀 알려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한번 표정을 보세요. 내가 스데반의 얼굴처럼 보이는가? 그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천사인지 천사 되려가다 타락한 날개가 부러진 사람인지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지금은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왔어요. 그러면 위압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합니다. 야, 너의 말은 거짓이다. 참남하다다. 신성모독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막 험악하겠죠. 수십 명이 험악함으로 막 고소하고 그러면 언성을 지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나도 천사의 얼굴이 어디 있어? 막 이럴 수 있는데 하나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아까 보았던 애기 얼굴? 물론 천사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할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29절로 3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 다볼산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표현하는 건 용모가 온화하고 빛의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얼굴에.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광채가 나요? 눈빛이 파릇파릇하고 뜨뜻하고 막 피부에 막 광채가 나요. 물론 저는 개기름이 지금 이렇게 반사돼 갖고 광채가 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하고 험악하게 막 소리 지르고 가짜라고 얘기하고 위증인 세워갖고 얘기해도 하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도리어 천사처럼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도리어 그의 얼굴이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안하고 온유한 것 같은데 그들을 위압하고 감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대진 침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서 압도하는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평안함을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지.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7장에 보면 누가 증인으로서 그 앞에 옷을 쌓아놓도록 해놓은 사람이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천사처럼 얼굴이 저렇게 환할까? 그러다가도 그의 일을 해야 되니까 다마스커스로 올라갑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이 임합니다. 그가 변화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이 바로 그런 것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과 온전함이 넘쳐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었겠구나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욕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욕을 하지 않고 그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욕하거나 험악한 말을 하지 않고 주 예수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갈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너무 힘듭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IMF 1차 IMF 2차 IMF 올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기보다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얼굴에 노상 찌그러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고 힘이 있고 윤기가 짜라라라라 흐르고 할렐루야 빛이 납니다. 왜 그러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고 도리어 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대망 소망하는 겁니다. 열망하는 거죠. 타이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카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지금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회복하고 구원하도록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니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 표정이 환해요? 그럼 뭐라고 하시면 돼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졸업할 시즌 전후로가 2차 IMF가 터졌을 때입니다. 저는 경상대 무역경제회계 경영을 공부하는 그런 단과대학 경상대를 다녔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심각한 게요. 은행이 도산했죠. 투자회사들도 막 무너지고 은행이 잘리지, 사람들도 은행이 합병을 하고 사람이 감축하니까 다운사이징을 하니까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선배들을 보면 늘 노상 모르시는 노상 술로 때우는 거예요. 거기 하나 더 하면 담배까지.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매요. 근데 뭐 저야 DFC 선교 단체 생활을 학교에서 했으니까 저희 경상대 앞에 백마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우리 서클 친구들, DFC 친구들하고 금요일만 되면 전도를 해요. 선배들이 우르르 밥 먹으러 이 학생하고 바로 앞에 백마상이 있어요.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우리를 쳐다봐요. 찌찌찌 했던 그 형 선배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배가 저한테 왔어요. 헌철아, 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원래 얼굴이 스마일형이에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형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형님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갑시다 라고. 87학번이었고요. 저희 경상대 충남고등학교 출신들은 주먹이 셌어요. 그런데 늘 가서 제가 술은 안 먹어도 동문회 모이면 가서 모이고, 죄송하지만 술도 따라 드리고, 난 요구르트를 먹거나 사이다하고 콜라를 섞으면 그 색이나 이 색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그걸 먹으면서도 주눅 들지 않고 예수님 믿고 청소 열심히 해주고 선배들 부축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직속 선배가. 헌철아,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얼굴이 막 치들었어요. 형,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에이! 하고 밥 먹으러 가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희한한 건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예수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데반이 예수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위증하는 사람들이 뭐라겠냐면 스데반은 예수 얘기를 하더라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당신은 교회 가야 살 것 같소.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막 자식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고요? 점집에 갔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왜 왔습니까? 당신은 여기 와야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야 삽니다. 해갖고 교회 왔다가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러다 나중에 은혜 받고 사명자가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 무당이 뭐라겠냐면 당신은 교회 가야 삽니다. 라고 해서 복지 안 받을 때니까 가십시오 해갖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친구나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게 없더라.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얼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물으면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시군요. 사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게 제일 힘들죠. 교회 오면 맨날 평안 손 들라가고 막 앞뒤 쳐다보라고, 나 혼자 있는 것도 부끄러운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부모님을 떠나보낸 자식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한다 소리 못하고 보내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맨날 뭐라고 해요? 평안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원 성취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부모님 떠나보낸 분도 있어요. 아내한테 사랑한다 한마디 못하고 떠나보낸, 남편에게 한마디 사랑한다 다정한 말 못하고 떠나보낸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1조 재산을 갖고 몇 조 재산을 갖고 있었던 분도 행복하지 못하다겠어요. 죽을 때 내가 가졌고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이 암 하나 고칠 수 없는 것으로 끝났구나, 허무하다라고 했습니다. 애플 만드신 사장님이 돌아가실 때 55에 죽을 때 그랬어요. 이병철 회장님도 전 재산 중에 반을 줄 테니 내 병을 고쳐다오,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1대1로 전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평생에 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친절함으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되시고 그 삶 위에 예수 믿도록 전도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사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주님,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예수님 살려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죄가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죄가 있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겼음을 확인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만을,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만을 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